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에는 많은 한계들이 있습니다. 내가 가진 능력에도 한계가 있고, 또 지식에도 한계가 있고요. 또 내가 가진 어떤 역할이나 또는 책임이나 또 권한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직장에서 평사원이 어떤 이 그룹의 임원들, 상무, 전무, 그 임원들이 어떤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기한을 올릴 수도 있고 또 보고서를 이렇게 올릴 수도 있죠. 근데 이제 거기까지가 이제 나의 역할입니다. 중요한 이제 결정을 내리는 것은 이제 그 임원들이 이제 하는 몫입니다. 또 그 임원들이 더 이게 폭넓게 이제 보기도 하고요. 그런 안목이 있고. 그래서 왜 이제 그런 결정을 내렸냐 이렇게 일반 평사원이 이 회사 정문 앞에서 1인 피켓 시위를 한다. 그러면 이제 그것이 이제 어리석은 일이 되겠죠. 그렇습니다. 이 성경에 보면 이 사무엘 하에 이 압살롬이 나오는데요.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그 아버지 그 다윗왕에게 이제 반역을 일으켰을 때 이 압살롬 옆에 두 전략가가 있었습니다. 두 지략가가 있었습니다. 한 명은 이제 아히도벨이라는 이제 사람이고요. 이 반역 초기부터 이 압살롬하고 함께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또 한 명은 이제 후세라는 사람인데요. 이 후세는 이제 사실은 이제 다윗을 돕기 위해서 거짓으로 이제 그 압살롬 편에 가담한 거기 이제 남았던 그런 이제 사람입니다. 이 압살롬이 이제 도망치는 이 다윗, 급하게 이제 도망치는 그 다윗을 이제 추격할지 말지, 지금 이제 바로 추격을 바로 할까 말까,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이제 그런 그 결정을 할 때 이 두 지략가가 이제 다른 의견을 냈습니다. 이 아히도벨은 지금 바로 추격하자. 지금 바로 추격해야 된다. 지금 바로 추격하면 다윗 왕만 죽일 수 있고 그러면 이제 이 반역이 이제 성공하게 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후세는 아니다. 좀 전열을 가다듬고 그리고 이제 추격하면 된다. 그래야 이제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서로 다른 이제 의견을 이렇게 내놓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이제 모르니까 두 지략가를 이렇게 이야기를 이제 들은 거죠. 근데 다른 의견을 이제 냈습니다. 결국 이 압살롬이 이 후세의 지략을 이제 결정하게 됩니다. 택하게 됩니다. 사실 이 아히도벨의 이 지략이 이제 더 좋은 것이었지만 이제 하나님이 이 다윗을 살리기 위해서 이제 그것을 이제 선택하도록 이제 하나님 이제 배후에서 사실은 이제 역사하신 건데요. 그것을 막고 이렇게 역사하신 건데, 여러분 그때 이 아히도벨이 그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사실 아히도벨이 이제 할 수 있는 그 권한은 이제 거기까지입니다. 그 좋은 지략을 이렇게 말해주는 거기까지가 이제 아히도벨의 이제 권한이죠. 아히도벨이 이제 할 수 있는 것은 딱 거기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최종 결정은 이제 압살롬이 하는 것이고 그것에 대한 책임도 압살롬이 이제 지는 것이고, 그리고 압살롬이 그렇게 결정을 했다면 이제 이 아히도벨은 이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자기가 이제 최선을 다했지만 이제 거기까지 그 한계를 이제 인정하고 아쉽지만 이제 자기의 역할은 이제 거기까지다 이렇게 하고, 그리고 그것을 이제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아히도벨은 그렇게 하지 않고 낙향을 하죠. 고향으로 이제 돌아가서 다 내려놓고 이제 스스로 이제 목숨을 이제 끊어버리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 이제 자기의 자기의 지략이 이제 시행되지 않아서 마음에 이렇게 분하게 여겼을 수도 있겠습니다. 마음에 이렇게 분한 마음을 가졌을 수도 있겠고, 또는 이제 압살롬에게 이제 실망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제 어떤 미래를 이렇게 본 거겠죠. 이제 이게 이제 실패하게 될 거다. 이 반역이 결국에는 이제 실패하게 되고 이 압살롬 나라의 미래가 이제 어둡다. 이렇게
뭐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뭐 아무튼 이 아히도벨이 어리석은 선택을 하죠. 오히려 자신의 그 한계를 인정하고 내 역할이 이제 거기까지고 현실을 이렇게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가 이제 정말 하나님을 이렇게 믿는다면 그것을 이제 받아들이고, 사실은 이제 그 다음은 이제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신이 최선을 다해서 그것을 그 지략을 낸 것은 맞지만, 그것이 이제 반대에 부딪히고 뭐 결국 이제 시행되지 못했을 때 거기서 나의 한계를 이제 인정하고, 또 다른 어떤 것들이 이제 있을 수 있다 하는 것을 인정하고, 그러니까 내가 이제 다 아는 것은 아니니까, 나의 한계를 이제 인정하면서 그 한계를 인정함과 동시에 바로 그때가 이제 하나님께 이제 맡겨야 되는, 하나님께, 이 하나님의 손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한계가 없으신 그 하나님의 그 손에 맡겨드려야 하는 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한계 상황들이 참 많은데요. 여러 가지 우리의 인생 중에, 여러분 그 한계 상황에 직면할 때, 여러분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려야 할 때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오늘 이 본문으로 이제 돌아가서 이 야곱을 보면, 야곱은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일부분만 봐서 그렇긴 한데, 이 당시 상황이 이렇습니다. 이 온 땅에 이제 기근이 임했습니다. 애굽 땅에는 이제 양식이 있었고, 거기에는 이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이 총리로 있었죠.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사실을 모르는 이 형들이 이 가족들을 위해서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먼저 한번 갔다 왔습니다. 1차로 애굽에 다녀왔습니다. 그때 이제 요셉이 이 형들을 떠보기 위해서 이 정탐꾼이다, 너희들 정탐꾼이다 하는 그러한 이 혐의를 이렇게 씌우고, 그 혐의를 이제 벗으려면 다음에 올 때는 그냥 오면 안 되고, 너희가 이번에 올 때 데리고 오지 않은 그 베냐민, 막내 동생 그 베냐민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 베냐민을 꼭 데리고 와야 된다. 그래야 이제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라는 게 입증된다. 이제 그렇게 데리고 와야 된다 한 겁니다. 이 막내 동생 베냐민을 꼭 데리고 와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시몬을 볼모로 애굽에 이제 잡아두었어요. 여러분, 이 야곱이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참 답답한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1차로 가져온 양식은 이제 다 떨어져 갑니다. 다시 애굽으로 가서 양식을 구해 와야 되는데, 자신의 아들들이죠. 이 요셉의 형들이죠. 이 형들은 베냐민 없이는 가지 못하겠다. 왜? 이제 애굽 총리가 그렇게 이제 말했으니까 갈 수가 없다. 가면 이제 큰일 난다. 이렇게 갈 수 없다고 버티고, 양식을 가지러 가야 되는데 갈 수 없다 이렇게 버티고요. 또 야곱은 이 베냐민을 또 보낼 수가 없습니다. 이 막내 아들 이 베냐민을 이 위험한 곳으로 보내고 싶지가 않고, 양식은 다 떨어져 가고 가기는 가야 하겠고, 그렇다고 베냐민은 보낼 수도 없고, 이러지도 못하고 이제 저러지도 못하는 정말 이 상황 가운데 이게 다 이렇게 끼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이제 인생 중에 정말 가장 어쩔 수 없는 상황, 정말 가장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다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하나는 이제 우리 생계와 관련된 부분이죠. 우리의 어떤 먹고 사는 우리의 생계, 우리 청년들로 하면은 이제 진로, 그렇죠? 이게 이제 아주 또 중요한 것이고, 또 하나가 있다면 이제 가족입니다. 가족. 근데 이 야곱의 지금 이 상황이 딱 그렇습니다. 생계와 관련돼 있고 또 이제 가족과 관련돼 있는, 그러니까 가장 내 마음이 많이 쓰이는 부분,
이 생계와 이 가족이죠. 진로와 가족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마음이 많이 쓰이고 또 최대한 이 나의 어떤 이 통제권 안에 두고 싶은, 그러니까 내 마음이 많이 쓰이니까 관심이 많이 가고 또 어떻게든 내가 이렇게 영향력을 미치고 싶고 이 뭔가 이렇게 좀 해보고 싶은 이제 그 부분이 또 이제 생계와 가족이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가장 염려가 많이 되는 부분, 가장 내 마음을 또 답답하게 하는 부분. 그러면서 이제 또 무거운 짐이 되는 부분이 또 이 생계와 가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다른 것은 뭐 이렇게 피할 수도 있고 또 이제 안 해도 되는데, 여러분 이 생계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가족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것은 놓을 수 없는, 그냥 이렇게 쉽게 포기할 수 없고 놓을 수 없는 내 마음이 많이 쏟아져 있는, 그러니까 어떻게든 좀 잘해보려고 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막 무거운 짐이 되기도 하고 염려가 되기도 하고 답답한 이제 상황들이 되기도 하고, 그게 이제 내 통제권 안에서 이게 잘 되면 되는데, 아무 문제가 없으면 되는데, 그렇죠? 뭐 이게 진로도 뭐 잘 풀리고 또 뭐 먹고 사는 것도 염려가 없고 또 자녀들도 이제 뭐 아무 문제가 없고 그러면 이제 문제가 없는데, 거기에 뭔가 이렇게 자꾸 문제들이 생기고 한계 상황에 이제 다다르게 될 때, 그때가 이제 어려운 이제 상황이 되는 것이죠. 지금 야곱이 다 그런 이제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때 야곱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시편 55편 22절에도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요동함을 허락지 않는다. 맡기라. 이렇게 이제 말씀합니다. 그 염려, 그 짐, 뭐 이렇게 그냥 쉽게 벗어 던질 수 있는 게 아니고, 근데 그것을 내가 이제 감당하기에는 또 한계가 있고, 그러니까 이제 염려가 되고 또 짐이 됩니다. 근데 그것을 맡기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염려, 또 우리를 무겁게 하는 그 짐을 주님 손에 맡기라. 그렇게 이제 말씀합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그 한계 상황에 직면할 때, 여러분 그때가 바로 주님 손에 이제 맡겨드릴 때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야곱은 이 한계 상황을요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오늘 본문 야곱의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주님 손에 맡겨드린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주님 손에 맡기는 삶이 무엇인지 우리가 짧게 한 3가지 정도를 이렇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주님 손에 맡겨드린다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이 야곱의 삶을 통해서 보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주님 손에 맡겨드린다는 것, 주님 손에 맡기는 삶은 내 손으로 할 일을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11절에 보면 이제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이게 야곱이죠.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하면서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 그릇에 담아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리고 이렇게 해라 하죠. 또 12절에도 너희 손에, 이 손이 나옵니다. 너희 손에 갑절의 돈을, 그러니까 그때 양식을 사고 원래 돈을 주고 왔어야 되는데 그 돈을 요셉이 그 자루에 다시 넣었잖아요. 그래서 갖고 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갑절의 돈을 가지고 가서, 그런 이제 오해도 풀고 이제 이래야 되니까 너희 손에 갑절의 돈을 도로 가지고 가서 그렇게 이제 해라. 지금 야곱은 아들들에게 애굽에 내려가면서 그들의 손으로 할 일을 구체적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이렇게 하라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손에 맡기는 그 삶이 내가 해야 하는 어떤 책임, 또 내가 해야 되는 어떤 그 뭐 노력, 이런 것들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걸 무책임하게 하는 것, 그것이 이제 우리가 주님께 맡긴다 했을 때, 맡겼으니까 나는 뭐 아무 그런 책임이 없다. 그게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하고 또 내 능력과 내 지혜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고 또 내 책임을 이렇게 성실하게 다하는 것. 예를 들어서 학생들은 공부를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겠죠. 또 질병으로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 있다면 내가 이제 주님께 맡겨드린다 이 상황을 그렇게 할 때 또 치료도 잘 받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내가 해야 하는 그러니까 주님 손에 맡겨드린다는 것이 내가 해야 되는 그것을 하지 않는 게 아니고 내가 해야 될 책임을 이제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이제 감당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면요, 모세가 나오는데 이 모세의 부모가 이 어린 이 모세를 낳고 더 이상 이제 숨겨 키울 수 없게 되었을 때, 원래 사내 아이를 낳으면 이제 나일강에 던져 버려야 되는데 숨겼죠. 석 달 동안을 숨겼습니다. 근데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었을 때 이 어린 자식,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이 어린 자식을 어떻게 합니까? 이 나일강에 떠내 보내야 되는데 얼마나 그 마음이 무너지고 염려가 되고 답답합니까? 근데 그때 그 부모가 이 어린 자식을 사실은 이제 주님 손에 맡겨드리면서 이렇게 품에서 떠나보내게 되는데 그때 자기가 할 수 있는 그 최선을 다합니다. 그 선에서 할 수 있는 그 최선을 다해요. 사실 이 3개월을 숨어 키운 것도 최선을 다해서 한 겁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그 선에서 더 이상 이제 안 되는 것까지. 그리고 이제 더 이상 품에 감당치 못해서 이제 떠나보내게 되는 이 상황에서도 어떻게 합니까? 출애굽기 2장 3절 4절에 보면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이 갈대 상자를 가지고 역청과 나무진을 이렇게 칠하고. 왜 그렇습니까? 물이 새지 않도록. 물이 새지 않도록. 방주를 만들 때도 그렇게 하죠. 물이 새지 않도록 이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서 나일과 갈대 사이에 두고, 그리고 그의 노예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이렇게 멀리 섰더니,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냥 이렇게 이제 지금까지 이제 최선을 다했는데 이제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님 손에 이제 정말 맡겨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던지는 게 아니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죠. 갈대 상자를 준비하고 거기에 역청과 진을 바르고 물이 새지 않도록 그렇게 하고, 그리고 또 그게 어떻게 되는지 이제 거기에 갈대 사이에 두고 또 지켜보고 하는, 그러니까 내가 해야 할 그 책임을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감당하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못하는 상황은 이제 안 됩니다.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그 안에서는 정말 최선을 다하는 그것이 주님 손에 맡기는 그 삶의 첫 번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모습은요, 그렇게 해도, 그렇게 최선을 다해도 사실 이제 결과가 이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주님께 맡겨드린다는 것은 포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야곱이 이제 이 베냐민을 베냐민을 안 보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미루다가 이제 더 이상 이제 보낼 수 없는 보내지 않고는 안 되는 이제 그 상황에 딱 이제 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내게 되는데 이 베냐민을 이제 보내죠. 13절에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이제 가라고 하는 겁니다. 14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라 이렇게 이제 말합니다.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라. 그러니까 그것까지도 각오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이 예물을 가져가고 또 이게 또 돈도 갑절로 가져가고 이렇게 해도 사실 이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어떤 면에서 이제 안 되는 그런 것도 이제 예상이 되죠.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랴. 어떻게 보면 이게 자포자기처럼 보입니다. 야곱의 이 말은 어떻게 보면 이제 포기하는 것 같은. 근데 여러분 이게 이제 베냐민을 포기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정반대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사실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이제 신뢰함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 14절 이 하반절에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라 이제 그랬지만, 그 앞에 14절 전체를 보면 어떻게 나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해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베냐민이 이 야곱의 손을 이제 떠납니다. 야곱이 이렇게 부여잡고 있었는데 야곱의 손을 이제 떠나요. 그리고 그 당시에 가장 영향력 있는 힘이 센 애굽의 총리, 애굽 바로왕 다음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사람 앞으로, 그러니까 그 사람의 사실 이제 손으로 보내는 것이죠. 그 영향력 아래로 이렇게 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야곱이 누구를 신뢰하고 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지금 자신의 손을 떠나고 어떻게 보면 당시 눈에 보이는 최고의 권력, 힘을 갖고 있는 그 사람 손에 가지만, 그러나 지금 야곱이 의지하고 있고 신뢰하고 있는 분은 이제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 누구보다도 강하시고 힘이 세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손에 이 베냐민을 맡겨드리는 거예요. 결과가 사실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 전능하신 하나님, 또 신실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손에 야곱은 베냐민을 맡겨드리면서 지금 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포기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냥 이 말만 보면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라, 포기하는 것처럼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해서 이 상황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 보았던 이 아히도벨, 여러분이 아히도벨은요, 자기 뜻대로 되지 않을 때 포기했습니다. 손을 뗐어요. 어떤 면에서 낙향하고 이렇게 손을 뗐죠. 맞잡은 손을 놓고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은 사실 그 주님의 손에 맡기는 모습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사실 그 상황을 끝까지 자기 손으로 붙잡고 있는 상황이에요. 형식적으로는 손을 뗐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이 아니고 자기가 그 상황을 지금 붙잡고 있는 겁니다. 놓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손을 떼고 포기하고 내려갔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포기하지 못한 거죠. 그 상황을 포기하지 못한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지 못한 겁니다. 반면에 오늘 본문의 야곱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께 이 상황을 맡겨드리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그 모세의 부모도요, 성경은 그들의 이 믿음을 인정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서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다. 그 모세의 부모가 믿음으로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세를 나일강에 이제 보내는 그것에 대해서 그것에 대한 이제 언급은 히브리서에 없지만 여전히 이제 사실 같은 믿음으로 한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 상황에 더 이상 자기가 할 수 없는, 자기의 이제 손을 벗어나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비록 내 손에서는 벗어나지만,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주도해 주시기를,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가는, 이게 주님 손에 맡기는 그 삶의 두 번째 모습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모습은요,
그 주님을 신뢰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4절에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이제 말하지 않습니까? 원하노라. 이 기도의 제목인 것이죠. 그러니까 야곱이 계속 간절하게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좋은 소식이 올 때까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형들 편에 베냐민을 정말 놓지 못했던 그 베냐민을 놓아서 이렇게 보냅니다. 다 내려갑니다. 애굽으로 다 모두 내려가고 갔다가 이제 뭐 돌아올 때까지 다시 애굽에서 어떤 소식이 올 때까지 뭐 지금처럼 바로 이제 소식을 듣는 것도 아니고 여러 시간이 걸렸을 텐데 아마도 야곱은 계속 기도했을 겁니다. 그 마음이 사실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얼마나 염려가 되겠습니까? 요셉도 잃었고 또 시므온도 지금 놓고 왔고 지금 이제 베냐민마저 잃어버리게 된다면 얼마나 그게 염려가 되겠습니까? 그 염려는 또 고스란히 이제 무거운 짐이 되죠. 얼마나 그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겠습니까? 그런데 야곱은 그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고 그 염려, 자기를 무겁게 짓누르는 그것을 이제는 내 손을 떠났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을 벗어났습니다. 나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게 아니고 주님 손에 맡긴 거잖아요. 주님, 전능하신 하나님 손에 맡겨드린 거니까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 역사해 주시기를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것,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끝까지 기도하는 것, 여러분 이게 주님 손에 맡기는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에스더에 보면 이 에스더의 상황이 오늘 이 상황과 딱 비슷합니다. 이 하만의 계략에 의해서 유다인들이 다 모두 진멸당할 그런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너가 지금 왕후의 자리에 있는 거 바로 이때를 위한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왕에게 나아가서 우리 민족을 위해서 간절히 구하라. 너밖에 없다. 네가 나가서 구해야 된다. 근데 이제 에스더 입장에서는 그렇지가 않아요. 왕의 부름이 없이 왕 앞에 나가는 것, 이건 이제 잘못하면 죽는 겁니다. 왕이 부를 때에야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왕이 부르지 않은 지 벌써 한 달이 넘었는데 왕에게 나갈 수 없는 상황이죠. 근데 지금 왕에게 나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가만히 있을 수도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야곱의 그 상황과 똑같아요. 그때 에스더가 깊은 고민 끝에, 여러분 얼마나 많은 그 무거운 짐이 됐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답답한 그 고민 끝에 결단을 내리죠. 에스더 4장 16절에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렇게 이제 말합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아까 야곱이 자식을 잃으면 잃겠습니다. 잃으리라. 비슷합니다. 그렇죠? 이 에스더의 모습 속에서 야곱의 이 모습에서 보이는 그 세 가지 모습이 다 있어요. 주님 손에 맡기는 그 삶의 세 가지 모습이 다 여기 모두 있습니다. 첫 번째 뭐였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그 최선을 다하는 것. 주님께 맡긴다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지금 에스더가 이 모르드게에게 사람들에게 기도 요청을 해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사람들 밤낮으로 이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면서 기도해달라. 이렇게 기도 요청을 하죠. 그리고는 자기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나아갑니다. 그리고 또 이제 뒤에 보면은 이제 잔치를 배설해서 뭐 하만을 초대하고, 그러니까 이 할 수 있는 것, 그 지혜를 다 모아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걸 다 합니다. 이게 주님께 맡기는 삶이에요. 또 둘째 뭡니까? 포기하는 게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게 자포자기하는 게 아니고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사실 이 왕보다 더 크신 왕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가는 것이죠. 왕이 가장 이제 무서운 그 지금 위치에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크신 분이시다.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가는 겁니다. 결과가 혹 안 돼서 죽으면 죽더라도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이제 나갑니다. 세 번째 뭡니까? 주님을 신뢰하면서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죠. 기도를 요청하고 이렇게만이 아니라 나도 이렇게 금식한 후에 왕에게 나아가겠다.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겠다. 기도 요청만 하고 마는 게 아니고 자기도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이렇게 신뢰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한 후에 내가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 두 개, 우리에게 많은 부담도 되고 그게 뭐라고 했습니까? 이 생계의 문제라고 그랬죠. 또 아까 가족의 문제라고 그랬죠. 이 에스더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자기 생사가 걸린 문제고 또 자기 형제들이 걸린 문제입니다. 이 생계가 달린 문제, 진로가 달린 문제, 또 가족과 관련된 이 문제는 여러분 쉽지가 않습니다. 내가 참 나에게 너무 소중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잘하고 싶은데 그리고 어떤 그런 것들이 이제 그것들을 잘 되고 싶은데 그게 잘 되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어려움에 처할 때 그럴 때 그게 정말 마음이 무거운 짐이 됩니다. 정말 떨쳐버리기 힘든 답답한 상황이 됩니다. 야곱이 그랬고요. 에스더도 그렇고요. 모세의 부모도 마찬가지죠. 자기의 이 모세, 정말 얼마 안 된 이 아기를 떠내보내야 되는. 그러니까 쉽게 놓을 수 없는 겁니다. 이 생계도 그렇고 가족도 그렇고 쉽게 놓을 수 없는. 그러나 내가 다 그것을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바로 그 상황, 나의 한계 상황, 내가 그것을 어떻게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여러분, 그 상황일 때 그 상황이 어떻게 해야 된다? 그 상황이 어떤 때라고요? 주님 손에 맡겨드려야 하는 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자주 이 두 가지를 사용하셔요. 우리의 교만을 내려놓고 정말 내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어떤 생계의 문제, 또 가족의 문제, 이것으로 우리를 훈련하시고 또 연단하시기도 하고 정말 그때가 어느 때입니까? 주님 손에 맡겨드려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여러분 이런 한계 상황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때는 왜 이제 그런가? 이렇게 왜 뭐 나만 그런가? 이렇게 할 때가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 사실 우리를 이렇게 부르시는 겁니다. 그 주님 손에 맡기라고. 너 그 한계 상황 그 끙끙대고 답답해하고 그거 네가 다 끌어안고 너 할 수도 없는데 근데 그거 다 끌어안고 네가 막 그렇게 안 해도 되는 주님 손에 주님 손에 맡기고 네가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해서 하지만 그 다음은 주님 손에 맡기고 결과가 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주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니까 그 하나님께 맡기고 그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바로 주님께 그 상황을 맡겨드려야 한다. 주님 손에 맡겨드리라. 그렇게 주님 손에 맡기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말씀 몇 가지만 읽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시편 68편 19절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시편 37편 5절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마지막 시편 55편 22절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신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